성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녹화로 예배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실시간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에 또 제가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그러한 경우에는 녹화를 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녹화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죄송하고 또 이 녹화에 함께 또 참여해서 저는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 가족들과 또 개인적으로 또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1인 가족도 많이 있죠. 또 1인 가족 또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내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내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은 매일이 행복이고 매일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복받은 자리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구원받은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받은 자들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 있는데, 시편 1편에서는 하지 않아야 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 성경은 의인과 악인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진 그러한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내가 하는 일이 착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인들은 악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악한 꾀, 그들의 술수,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저도 일주일은 세상에서 삽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살다 보면 저의 판단력과 저의 하는 모든 행동이 의인의 행동이기라기보다는 악인들의 행동을 똑같이 따라서 할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고 회개하는,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악인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러한 것들 우리는 따르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것도 첫 번째와 똑같죠? 죄인들, 의인과 죄인 또 이렇게 구분하는데, 의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오직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함.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은 또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사는 그러한 사람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나에게 주어진 어떤 권력이나 나에게 주어진 신분이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어떤 자리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고 오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 자리에 아예 앉지 말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미 그 죄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힘과 물질과 권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성이 발동해 가지고 우리는 오만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도 마. 그 자리에 끼지도 말고 그 자리에서 합류하지 마.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늘 겸손하게 또 낮아진 자세로 이렇게 살다 보면 어쩔 때는 바보 취급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는 앉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시편을 시작하는 첫 그 장에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세 가지 함정에 걸려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살아야 되네? 바보처럼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이 악인들의 꾀, 또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 이러한 것은 꼭 피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피하고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성경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쩔 때는 주일에 교회 갈 때 성경에 있는 먼지를 톡톡 털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매일매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매일매일도 매일매일 뿐만이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하고 며칠 만에 한 번씩 생각날 때 한 번씩 읽을 때하고 주님을 느끼는 게 다르거든요. 주님을 느끼는 게 다르고 기도 시간은 우리가 또 기도에 몰두하다 보면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 보면 기도에 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암송한 사람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님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그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리가 또 바쁜 시간을 살다 보면 성경 말씀을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주님을 내 기억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아, 이 상황에서는 우리 주님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위급한 상황.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할까? 주님 어떻게 할까?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본능과 본성 그대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많이 더 예수님과 가까워서 그렇지 않는 분이 많겠지만 저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져서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성경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한 자매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대요. 그래가지고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그 성경 말씀을 읽기보다는 드라마에 빠져서 드라마에 기대서 막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1편 보면 2편 궁금하고 2편 보면 3편 궁금하고 마지막까지 봐야 되잖아요. 저도 이렇게 그 전에 드라마 좋아할 때 처음에 보기 시작하면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뻔한데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유튜브 막 이것저것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회개해서 나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운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고 그것도 조회수도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다 보면 그 옆에서 이게 자꾸 내가 좋아하는 그 관심 분야들이 자꾸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보고 하다 보면 이 시간을 거기에 많이 할애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또 이제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게 있거든요. 공부하는 거는 소리 죽여놓고 유튜브 방송으로 귀 기울이면서 얘는 소리 죽이고 시험만 잘 보면 되지 이렇게 하게 하고 이건 사실은 돈인데 이걸 흘려보낼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저의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우리 몸에 즐거운 대로 그 순간순간 이렇게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려고 노력하고 또 요새는 좋잖아요. 앱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깔아놓고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뭐 1시간 넘게 이렇게 타고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출근할 때 듣고 준비할 때 듣고 계속 듣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어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늘 들어야 돼요. 요새는 그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해가지고 재미있게 그 유튜브에 돼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 드라마 바이블은 약간 그 성우들이 이렇게 녹화해서 만든 건데 되게 재밌어요. 성경을 들을 때 지루하지 않고. 드라마 바이블이라든지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이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여러분들 바로 성경과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찬송을 핸드폰에 담아서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듣고 그 다음에 차 갈 때 이어폰으로 듣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을 늘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계속 물을 공급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여러분들과 저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성이 떨어지지 않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과 저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제가 제 동생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을 이 집사님 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해줘 이렇게 하면 언니는 기도 응답받지 않은 게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서로 그 기도를 늘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 동생 집사님도 응답되지 않는 게 없어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채워주시고 미리 형통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의 재미를 아는 거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늘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은 이렇게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 우리 이름 세 자를 딱 들고 하나님이 나는 너를 신뢰해. 나는 너를 인정해. 네가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끔가다 한 번씩 묵상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묵상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묵상하면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계속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수액을 빨아먹는 그 나무와 나뭇가지 열매들처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악한 본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악인들의 결과는 어떠냐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는 계속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길에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이 사람들의,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처럼, 겨는 바람 불면 막 날아다니고 먼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먼지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 결국 악인들의 최후는 심판이거든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해요. 죄인들은 지옥이고,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망하게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길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잊어버리지 않고 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사는 연습, 계속 연습하다 보면 연습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결국 나를 만들어 갑니다. 저도 이렇게 아침에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하든 또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꼭 교회를 들려서 집으로 와요. 그러면은 주님을 기억하는 이 습관 때문에 또 어느 날은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은 늘 기도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을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또 우리 말하는 습관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능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말하는 연습도 해야 돼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 또 망하는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연습하지 않아도 악한 일이나 또 욕설이나 이 내 몸에 배웠던 습관들은, 나쁜 습성들은 그냥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삶, 의인의 습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좋은 말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이렇게 습관을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인들은 연습하지 않아도 악한 일을 합니다. 그냥 몸에 배웠기 때문에, 본성이고 본능이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몸 안에는 악인의 습성이 쫙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습하지 않아도 돼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맨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물론 엄마, 아빠 이것도 이야기하지만 그때 나오는 얘기가 싫어! 이거예요. 외국의 아이들 보니까 no! 이거를 먼저 하더라고. no! 이렇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자의 습관, 성도로서의 말, 이런 것들을 잘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고 또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좋은 습관, 말씀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또 우리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습관을 늘 몸에 길을 들여서 늘 형통케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악한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과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주간에 저희들도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마음의 식구들과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형제들, 이웃들, 또 모든 이 대한민국 이 지구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주간에 맛있는 거 많이 잡수시고 형제들과 가족과 부모님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주일 저녁 8시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